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시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하지만 그들에겐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온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데아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 금신상에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세베루스, 10명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 10차례에 걸친 박해가 AD 67년에서 313년의 기간에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수백만 명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대가로 목숨을 내놓았고, 순교자들의 피는 조그만 마을의 하수구로 흘러내렸으며 원형 경기장에 붉게 물들였다고 교회 사가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인가.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또한, 수백만 명이 아닌 수천만 명이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순수한 신실한 성도들의 고난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승리한 성도도 있었지만 죽음의 위험, 죽은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각자의 인생 또한 불같은 시련의 비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 개인의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받는 박해는 그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던 손해,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의 기쁨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을 선택하지 않고 돈은 좀 적지만 내가 이곳을 선택하겠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 그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감내한 손해잖아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겠어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물론 목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할 때도 저는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전제 조건을 걸었죠. 더 좋은 돈을 주겠다가 오라고 하는데도 있었죠. 근데 토요일 날 와서 오전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물론 무언가를 주님께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네 알아서 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주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 저는 그 결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할 부분이고 주님께서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불같은 시련, 즉 본문이 말씀하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앞에 두었을 때 담대하며 주저함 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묻죠. 15절 정도 보시면 15절 맨 마지막 줄,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행을 합니다. 야, 너네 신상에 경배 안 했으니까 너네 여기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잖아요. 7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거기 이제 들어가야 돼. 야, 내 손에서 내가 다 생명을 좌우하는데 누가 너네를 구해줄 수 있겠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가 이 세상 왕국의 왕들 앞에 서서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임무와 약속을 정연히 말했던 장면이 다니엘 3장 이외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 앞에 섰죠. 느헤미야는 아탁세르세스 왕 앞에 섰으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헤롯 왕과 빌라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본인 사도 바울 역시 아그리파 왕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주저함 없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교황의 그 서슬퍼런 압력 앞에서도 저 보름스 의회에 기왓장이 다 마귀가 돼서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난 가겠다. 초기 교회의 출발과 선교의 진행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넌 그리스도이냐, 너 기독교이냐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왕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당신 기독교이냐 했을 때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나 교회 다녀요 말하기 참 껄끄러운 시대죠. 과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4장 31절과 5장 41절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더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 왜 욕을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냐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과도한 어떤 판단들과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욕먹으면 아주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회들을 계속 까먹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정작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과 고난이라는 사도됨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고난,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은 부자가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한때, 지금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신앙적인 부분 말고요. 저희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하지만 한때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제가 어찌 보면 존경할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내용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아버지 장로교 교리를 전 존경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애 동안 욕심 없이 교회 사역을 했고 또 설교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반카톨릭이라든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지금 신앙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네. 누군가 제 아버지를 욕하면 제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 아버지신데?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신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타는 용광로를 앞에 두었을 때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신을 시험하려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보고도 담대하며 주저함 없이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서 너 네 창과 칼, 방패 의지할 줄 몰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인생은 많은 수고와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 죄의 결과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수고가 사실 지옥에서의 고통의 시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아이고 고생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어찌 보면 영원한 고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주와 함께 겪는 어려움은 영원에서도 간직할 하나의 추억이자 믿음과 인내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 영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부분들을 회자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보상과 유업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 안전, 고요함. 여러분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다. 이런 이미지는 대부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떠올려요. 저 멀리 높은 산기슭에 위치한 그 가운데 호수가 있고 산봉우리들에 쫙 둘러싸여가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곳에 위치한 호수의 표면이 잔잔하게 고요할 때 평화롭다. 그 알프스의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거대한 산이 있고 앞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바람 한 점 없이 쫙 잔잔한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평안이라고 한다면. 안전하다, 고요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거 다릅니다.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 보여주는 이미지는 폭풍과 풍랑이 우리가 탄 작은 배에 들이닥치고 우리를 뒤엎는 것 같지만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으로 안심하는 것.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세상은 바람 한 점 없이 쫙 그냥 잔잔한 호수를 연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막 바람이 들이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작은 배, 이제라도 막 쓰러질까지 폭삭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다, 고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안심하고 왜 평안을 누리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난에 봉착한 성도가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은 그것은 바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며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라는 교리적인 진술에 머리로는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우리 순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 역시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봉착했을 때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눈앞에는 지금 뜨거운, 불타는 뜨거운이에요. 뜨겁다는 건 뭐죠? 제가 지금 이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타는 용광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다는 것이 나에게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뜨거운 용광로가 앞에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이죠. 성도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앞에 두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합니다.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믿는 이들이 한 입으로 믿음과 불신을 동시에 말한 겁니까? 그래서 17절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의 강도를 낮춰가지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당한 신실한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안 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필요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으로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처단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샌프란에 있는 자매님의 가족을 위해서 저는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꾸려가는 이 일과 사업을 복 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남편, 제 아내, 누구누구의 연약함과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동료들의 비아냥거림과 따돌림과 가족들의 박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게 이런저런 필요들을 채우셔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더욱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저런 사람을 배우자로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아이의 그 어린 것의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저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족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통해 계획한 것들에 있어서 형통한 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전혀 잘못된 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이 선하고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옳고 선한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도 그런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10몇 년,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저쪽 의정부 성경 침례교회 때 일이죠. 교회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분이 돼가지고 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감정들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 분들을, 본인의 이제 반대 분들이죠. 그분들을 내보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시라면 그냥 헌금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결국 그래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많은 또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았고 배웠던 것은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 아는 그 장애에 있는 목사님을 알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의정부에 사는데 이런저런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목사님을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부산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사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라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과연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냥 의정부에 있는 것이 맞는가? 저에게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만일 부산에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다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간다면 그거는 사람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의정부에서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역을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할 때 저의 판단은 그거였어요. 누구를 의존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느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판단할 때 누가 뭐 하면 내가 도와준다 그랬어, 그건 사람의 도움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갔어요. 안 도와줘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사람을 믿고 그곳에 갔는데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날 도와준다 그랬고 입 싹 닦네. 그 사람이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전적으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사자밥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화형을 당하고 물에 돌을 매달아서 빠뜨릴 때 그들이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이밀면서 너 죽인다 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성령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맞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확실히 원수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인데, 우리가 지금이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쉽지 않은 판단들이죠. 쉽지 않은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과 기도 속에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무기, 병일까요? 궁핍일까요? 박해와 곤란과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과연 그것일까요?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간구와 어려움과 고난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을 심어주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장차 펼쳐질 왕국과 영원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총이나 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왔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살아라. 더 많은 걸 가져라. 세상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물질적인 거 말고 말이죠. 풍성하게 주고자 하시는 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천의 이왕철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이왕철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계속 뭐 하라고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방화동에 있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준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복음 준 거 해야 된다. 거리 설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신학원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뭐 해야 된다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풍성함을 누림 가운데에서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중한 아들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더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누리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궁핍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뭐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잖아요. 또 하라 그러네. 근데 종교성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아니요.
주님을 풍성하게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그 풍요로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길을 가다가 뒤돌아갈 수 없고 비껴갈 수 없는 좁다란 골목에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볼 때 담대하고 주저함 없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의 불길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혹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외치는 음성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죠?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들을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거기에 굳이 거기 안 넣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던져요. 전혀 넣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뜨거운 용광로는 이들에게 그 몸에 어떤 상처도 주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못했으며 옷도 변하지 못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방 왕에게 있어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와, 위대한 하나님을 봤다. 물론 이 모습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피의 숙청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남은 자들의 예표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대환란 때의 예표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성경을 쓰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판단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무심하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입에서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구나. 남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지 않았는데 너는 정직하구나. 야, 하나님,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도 같이 섬기자.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같이 섬기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성도들과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담대히 말하노라. 만일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의 신들로 돌이키지도 않고 사탄에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업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뜨거운 용광로를 맞이한다면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뜨거운 용광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자세로 이 믿음의 여정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광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7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앞에 덫을 놓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사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땀을 사용하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의 능력들을 사용하려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